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우린 특별한,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 우린 신이 선택한 그런 우월한 족속이야?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 하니까 굉장히 그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이 여러분 전 세계에 5천만 명도 안 된대요. 5천만 명도. 5천만 명도 안 된대요. 예.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3,800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한 5천만 이하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대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말콤 그레드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죠. 뉴욕타임즈 기자를 하다가 전업 작가가 된 사람이죠. 그 탐구, 뭔가를 이렇게 조사하고 그 중요한 어떤 그 연구의 어떤 결론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데서 탁월한 사람이죠. 뭐 영어권에서는 뭐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글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은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 하버드에 그 한국인 여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데 그 학생이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 미국인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철저히 유대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그 여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이지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하고 똑같이 생활해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의 방식, 유대의 전통, 유대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떤 그 탁월한 지금 현재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걸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뭐 그건 일단 접어두고 인류사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그리고 5천만 명이 채 안 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핵심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양육됐다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해버렸고 그럼 나는 누구인데 그럼 내가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단계로 막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앞서갈 수밖에 없다. 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의 경험을 미쳐보더라도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청소년기나 10대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던 고등학교 시절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뭔가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뭔가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봐도 달라요. 네.
또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거 없고요. 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사상. 선민사상.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배워왔던 내용들은 좀 더 부정적인 것들이었죠. 예, 선민의식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만 구원을 받아.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는 것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예. 그것이 왜곡되어진 것이죠.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종교적인 배타성, 어떤 그런 우월의식,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은 정말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은 마치 그 왜곡된 선민의식은 우생학적인 선민사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되고 특별하니까 그걸 골라 뽑았다는 거예요. 우생학적 그런 선민사상, 선민의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사상, 선민의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택을 받았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자께서 무언가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남녀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신적인 사랑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뭐죠? 잘해주고, 이뻐해주고, 예? 막, 내 걸 막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사랑은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 가운데서 내가 저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을 전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게 뭐 어떤 감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 선택하는 그 행위 그 자체는 뭐냐면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네. 뭐 나중에 그 선택을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선택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선택을 받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 네. 제가 대입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대부분의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건전하게 시간들을 보내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가까운 여자 고등학교 수험생들하고 미팅을 하는 거였어요.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할 때마다 파트너를 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파트너를 정하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제 선택하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항상 그 선택권은 여자에게 있었어요. 남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요즘 이런 것도 안 하죠. 학생들은 무슨 고래짝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런 표정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했어요. 남자는 그 앞에다가 소지품 거 하나씩 꺼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것도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 네.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제일 근사하게 생긴 여학생이 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머릿수를 채우려고 나온 그 여학생이 나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신 분은 왜요? 저 위에 계신 분.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는 뭐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라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애라는 것은 에고이스트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장 귀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백마탄 왕자의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왕의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왕비 되는 거죠. 그죠? 백마탄 왕자의 선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왕자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고귀한 분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도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인간의 존엄성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반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인류를 다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고귀하다, 존엄하다, 그 근거가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뭐예요? 진화론적인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강한 자, 살아남은 자가 뭐예요? 모든 정당성을 다 획득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기독교가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진화론이
어떤 결과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져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왜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그냥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거든요. 제국주의를, 진화론이. 예, 강자존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것을 빼앗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서구 열강이 제3세계를 식민 지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 정당성이 제국주의자들, 그 정당성이 진화론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름 미명 아래서 여러분 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펼친 그 교육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과학교육이라는 비명 안에 이 진화론적 가치관을 심어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심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모든 것에 대한 정당성을 다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과학으로서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진화론의 그 내용, 제가 다윗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하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진화론을 비판해가지고, 진화론 나쁜 내용인 줄만 알았고, 이 다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는 진화론을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야. 참 바보였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 번도 그걸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한번 읽어봤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 저는 그걸 읽고 은혜 받았어요. 종의 기원은요, 과학서적이 아니라 일종의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철학서적이에요. 그리고 종의 기원에 의하면 제가 볼 때 신의 존재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에서 자기에게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왜곡시킨 거죠. 진정한 진화론, 과학으로서의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전 다 선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존엄한 존재예요. 그러나 서구 열강들이, 지금도 이 강대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다 존엄하다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뭔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뭔가를 많이 갖고 있고, 사회적 신분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들이 권리가 더 많은 거로 생각해요. 뭔가 그 사람들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위치라고 그냥 생각해버려요, 무의식적에.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불이익도 당하고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 분수를 알아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봉고차 끌고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갔더니 그냥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어디다 차를 그냥 제가 그 앞에다 딱 댔거든요. 제일 좋은 전에. 당장 차를 저 뒤로 대래요. 어디 이 봉고차를 이 가게 앞에다 둘 수 있냐 이거죠. 보니까 진짜 좋은 차들이 그 앞에 세워져.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그가 이룬 업적, 성취, 그가 가진 것,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 조건과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게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만큼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곳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의 크기가 뭐예요? 예. 그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정확하게 비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발언권이 세고,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자본주의화된, 시장주의에 철저하게 특화된, 최적화된 종교가 저는 한국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인류는 다 존귀한 존재예요. 남녀노소,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누구인가? 제일 먼저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뭐냐면 뭐가 특별하고 뭐 VIP고 뭐 특별 대우를 받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뭐냐면 둘도 없다는 거예요. 둘도 없다. 세상에 내가 둘입니까?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귀하게 여기죠? 소위 말하는 귀중품들, 보석,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비싸요? 어떤 게 귀한 거예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 왜 우리가 그걸 귀하게 생각해요? 네, 없어서. 그렇지. 오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없어서. 귀하니까. 희소성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요, 희소성 정도가 아니에요. 유일해요.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도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나는 귀한 존재예요. 나는 존귀한 존재예요. 네. 그것은 내가 부자이거나 거지이거나 내가 사장이거나 종업원이거나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내가 초등학교 졸업 제대로 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사고방식에, 노예의 세계관에 쪄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뒤집어질 일이죠. 그게 선민사상의 출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류 사회의 도덕과 윤리, 어떤 규범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존재할까요? 왜 존재할까? 응? 왜 학교에서는 학교 학칙이 있지?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를 감시하고? 물론 그런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도 많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여러분, 도덕과 윤리라는 것, 어떤 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할 선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요,
어떤 그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심화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가지고요,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갈려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지킨 사람과, 이 기준 안에 드는 사람과 기준 밖에 드는 사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또요, 이거를 잘 지켜내는 사람은요, 도덕적 우월감을 가져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죠? 이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사회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비극과 또 다른 형태의 뭐예요? 차별을 만들어요. 그게 율법주의의 폐해예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율법주의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는요, 제가 볼 때 오히려 해악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그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면 돼요.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딱 갖잖아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스스로가 그렇게 해. 그렇죠? 그죠? 다른 사람 막 차선 어기고 막 이렇게 가도 난 존귀한 존재인데 내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남들은 막 뇌물도 받아요. 다 받아. 너도 받아.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난 받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제로인 나라가 있어요. 부패지수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공무원이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벌이 굉장히 강해서? 아니면 그 이스라엘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 공무원들보다 뭐 엄청난 임금과 뭐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가지면 우리는 도덕과 윤리 앞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져요. 내가 존귀한 존재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도덕과 윤리가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자들이 법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 줄 아세요? 난 존귀한 존재가 아니니까. 난 막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너도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니 너희도 존귀한 존재. 해봅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너도 존귀한 존재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존중하게 돼요. 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다 선택하셨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하셨다 하면 우리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만.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신의 존재, 신의 선택을 빼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려면 그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공허한 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그 위태한 사상누각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그 존엄성에 신의 존재와 신의 선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화론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뭐예요? 적자생존. 그렇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강한 자만 존엄해요. 강한 자만, 힘 있는 자만 존귀해요. 가진 사람만 특별해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복수잖아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택하신 족속이요로 끝나지 않아요. 이 표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은 족속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하셨어요. 존귀한 존재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나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존재. 다시 말해서 나의 존귀함과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가르쳐도요, 학생이 공부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10명, 20명에 붙여도요, 그 학생은 공부에 진척이 없어요.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마음을 닫고 있는데.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를 갖고 있는 학생은요, 선생님이 좀 부족해도요, 공부의 그 내용이, 자료가 좀 충분치 않아도요, 그 학생은 배움의 진척이 달라요. 남달라요. 받아들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 우리 한번 다짐해보자. 나는, 따라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자, 다음.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제사장이라면 누굽니까?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존재하잖아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화해, 평화입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 존재의 자리는 뭡니까?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 그렇죠?
백성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내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또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화해, 평화를. 그래서 제사장의 또 다른 호칭이 있죠. 뭐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네.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전 제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난 정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예. 막,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나는 평화의 중보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아. 사이좋게 지내.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샬롬. 샬롬이 뭘까요? 샬롬.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유대인이 세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요. 저는 그 100번 공감해요.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삶에는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 쉼.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이, 뭐 쉼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린 다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휴식, 여가, 이런 의미의 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평화라고 그랬죠, 제가. 예. 평화. 평화는 뭐예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힘이 좋았더라 하고 창조의 행위를 끝나시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7일날 안식을 취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너희도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야, 7일 되면 두말하지 말고 쉬어. 휴일이야. 나도 쉬었어. 너희들도 쉬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안식은 뭐냐 하면 평화예요, 평화. 그 평화라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모든 것이, 또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습, 그러한 상태, 그러한 완전한, 그것이 평화예요. 바로 그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 평화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요, 여러분, 의라는 거 있죠. 정의, 공의. 여러분, 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평화 아니에요? 평화?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목적이 뭡니까? 민주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공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바로 평화를 위한. 우리는 평화의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왕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같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스리마.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파워가 있는. 그래도 참 우리 스리미가 생각이 이렇게 보면 그 또래 맞지 않아 아주 깊은 생각들을 합니다. 왕같은 파워가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왕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왕에 종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 같다라는 것은 여러분
왕처럼, 그러니까 라이크 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뭐냐,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동등하다. 왕과 동등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졌던 그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뭐예요? 왕정체제에서는 뭐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뭐예요? 왕의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왕족이든 귀족이든 뭐 신하든 뭐든 간에 다 뭐예요? 왕에 복종해야 되는 신하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왕정국가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시민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시티즌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옛날에는 시민. 네. 옛날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시민의 의무, 시민의 의식, 시민의 역할,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생긴 개념이에요. 자유라는 자유를 인간이 획득하면서 우리는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신민이라고 했어요. 신하 신자를 써가지고. 네.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은 뭐예요? 완벽한 자유인이에요. 자, 우리는 평화의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평화의 중보자인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예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완벽한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예속돼야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요. 뭐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고 신하가 왕에게 예속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속. 근데 예속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속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좀 더 광범위해요. 예속이라는 것은요, 너는 무엇 해야만 한다. 이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 다 예속된 사람이에요. 네. 너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은 다 예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직장에 예속되고, 가정에 예속되고, 학교에 예속되고, 그렇죠? 사회에 예속되고, 국가에 예속되고. 네. 근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예속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이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는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예속시켜요. 네. 그리고 그 예속에 충실하는 것, 잘 예속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자유인은요,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이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내가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김정은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그 사람이 정말 명확하게 냈다고 생각해요. 행복은요, 재미와 의미가 교차하는 게 행복이래요. 재미만 있는 것은 쾌락이에요. 예. 의미만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의무와 책임이에요. 의미만 있는 거. 그런데 재미와 의미가 교차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난 그 사람이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야. 독일에 오면 철학자가 이미 한 말이에요. 예.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걸 따왔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만 해! 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과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근자의 일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되나요? 부모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이게 최선이고, 예, 뻔히 보이잖아요. 부모는 보여요. 우리 자식들은, 뭐 엄마 시대와 뭐 아빠 시대와 나이 시대가 같았겠어? 여러분, 시대의 현상과 양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똑같아요. 부모가 딱 보면요, 얘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는 게 보여요. 예, 그걸 못 본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보여요. 왜?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도 해봐, 저거 해봐라.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니?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니?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나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론상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뜯어말리는 학과를 진학을 했고 부모님이 그렇게 뜯어말리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부모님이 그렇게 뜯어말리는 선택을 했고 그렇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부모의 역할이 뭘까 내가 생각해봤는데요.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경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줘요. 알려주고 선택은 그의 몫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택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 어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귀잡아 당겨서라도 해야죠. 지금 우리 가평 루디아이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정진지체 아가 있는데, 얘가 밤에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 TV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자는데. 선생님들은 또 이제 애들이 자야, 뭐 여러 가지 일지도 쓰고 행정 서류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 좀 재우라고 한 방에 선생님이 두 분이니까 했더니 남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귀 잡아당겨가 자라 하고 귀를 잡아당겨. 근데 그게 CCTV에 딱 찍혔네. 구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다 그걸 딱 틀어보래. 장애인 인권유린 이래가지고. 네. 내가 볼 때는 잠 안 재우는 게 인권유린인 것 같은데. 이사장 와. 저도 쭉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내가 다 봤는데 애가 잠을 안 자가지고 애를 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장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랬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요. 그 기다림의 대가는 누가 치러요? 내가 치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정말 기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속이 깊은 분이세요.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기다림 그것이 지체된 그 대가는요 기다림의 대가는 기다리게 한 사람이 다 치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평하죠. 그렇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민족, 거룩.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그건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니냐?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거룩한 무리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다.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응?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안 거룩한 무리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제가 못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거룩해지기를 거부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뭔가 특별하고 달라. 이건 구별이야. 뭐 구별,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네. 거룩한 무리. 저는 그걸 현대적인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맞는 변형은요, 예. 다르게 사는 사람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예. 세상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 세상이 두드리는 박자에 발맞춰 걷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박자에 발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발을 맞추는 사람.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삶의 방식이 확실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삶이. 네. 여러분, 뭔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는 삶의 방식이 확실합니다. 뭔가 달라요. 다르게 살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 그 믿음들, 그 가치들, 그 의미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내요. 여러분, 그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 남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도 설명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우린 그렇죠? 그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근데 그게 어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신 분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은 결국은요, 어디인가 예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딘가 예속되어 있는 사람. 삼성을 다니면 삼성에 예속된 사람이 현대를 다니면 현대에 예속된 사람이고요. 무언가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예속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관등성령을 그렇게 강조해요. 네, 관등성령. 관등성령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것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어느 학교 학생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학교를 내 학교다. 정말 내가 속해 있는 학교다. 이런 그런 애착과 어떤 그런 그 소속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
학교의 학생, 그 학교 학생처럼 행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는,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구에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자,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너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그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족속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답게 살아갈 때,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새해 2015년 첫 주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럼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다져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